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지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는 것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이 말씀을 권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과 놀람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놀람은 사실은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내 삶의 처지에서 오는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놀라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자주 놀라고 자주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의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믿음을 갖는 근거가 있지요.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그들이 머문 자리가 땅끝, 땅 모퉁이잖아요.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 땅 끝이라는 말, 땅 모퉁이라는 말은 인간의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운 위태로운 자리,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놀람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이 그러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불러주시잖아요.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들려주시는 이야기,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나의 벗,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우리가 조금만 더 감정이입해서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정하게 또 친근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땅 끝에 서면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싫어하시는가?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취소되었는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람이 끊이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나? 이제 우리를 싫어하시는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버리셨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 포기하셨나? 이게 의심의 시작점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며 나의 택한 자이며 나의 벗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싫어서 버리신 적이 없으신 분이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의 위태로운 처지를 늘 아시고 또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두렵고 놀라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종이라, 나의 벗이라, 나의 택한 자라, 결코 싫지 않다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첫 번째 약속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슬픔의 자리, 행복의 자리, 불행의 자리, 고난과 시련과 인간의 겪어가야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떤 때는 함께 하셨다가 어떤 때는 떠나셨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이고, 오늘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어두운 단어들은 다 등장하지 않아요. 외로움, 괴로움, 근심, 곤고, 환난, 고난, 죄, 원수, 미움.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 죄가 너무나 크도다.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찬양이라는 데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외롭고 괴롭고 근심과 고난과 곤고와 환난, 수많은 죄책감들, 원수들, 나를 향한 그 미움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두려움과 놀라움은 외로움에서 오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요,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 내 뒷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조롱할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따시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네 편 되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반복해서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 하나님 이걸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굳세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요. 아무리 강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소리 병력같이 지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다 약해요. 처음에는요, 예언치 않던 게 성도님들 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톤이 저보다 한 3배, 4배는 크기 때문에 센 줄 알았어요.
3년 겪어보니까는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약해서 목소리가 큰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이 따뜻하시구나. 일이 부드럽구나. 속살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신 분들이구나.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속살 부드러운 거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번째는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도와줄 리 없기 때문에 외롭고 도와줄 리 없기 때문에 두렵고 놀라는 우리들인데 포로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붙들어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인데 이 권능이 의로워요. 늘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불의함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의로우신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땅끝 땅모퉁이 너무나 위태롭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더 잡아주시는 거예요.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항해자라는 찬양이에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이런 가사가 나와요. 폭풍이 치는 넓은 그 바다에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손길을 느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은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시를 쓰셨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된다 해도, 이런 제목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된다 해도 결코 실망하지 말자.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분의 뜻 이루어졌다면 그 일은 더 잘된 일. 지금은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후일 더 소중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그 일은 더 좋은 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그분 손안에 달렸으니 우리가 어찌 그 크신 뜻을 다 알랴. 믿을 수 있는 분을 믿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분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분을 따르고 맡길 수 있는 분에게 삶과 죽음까지도 맡긴다는 것은 지상에서 누릴 천상의 은총이다. 실로 이보다 더 복됨이 어디 있으랴. 그분께서 위하여 죽고 살아난 소중한 이여, 그것 작은 일로 인하 실망하며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그분의 뜻이 내 뜻을 망칠까 봐 그분의 뜻을 결코 피하지 않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외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혼란스러우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에서 오늘도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 망칠까 봐 조바심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종, 나의 벗, 나의 택한 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모든 두려움과 놀람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